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기도는 법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요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항상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던 그 찬양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거죠. 어떤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사님 부인이 계셨는데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우리 교회 오가회가 반주를 하고 아마 그 전도사님 부인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했어요. 참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간절했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병인지 알아가지고 올 때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월요일날 수술하는 날인데 화요일날 수술하는 월요일날인가 화요일 수술하는 날인데 주일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여자로서는 참 수치스러울 것인데도 참 과감하게 하나님이 구주셨다 하면서 생명이 있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지금도 그래서 그 이름은 잊어먹지 않고 가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합 한자를 한 10번 한 겁니다. 기도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면서 깨져라 뒤집어져라 막 그 시간에 막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죠. 그래서 응답이 없고 그때만 그냥 가랑비 쏘라비 쳤듯이 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빼싹 말라버리죠. 우리가 요즘 비 오다 보면 비가 그치면 그냥 아스팔트 그게 바싹 말라버리죠. 이거 똑같다 이 말이요. 그렇게 말라버리니까 뭐 아무것이 있어야지. 그때는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참은 것 같은데 그게 없다 이 말이요. 그게 그만큼 마음이 강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도 영혼을 구령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 5번 아니면 3번 정도 이렇게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거기 그 친구하고 운동하면 2시간을 하면서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왜냐면 성경 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 가. 그냥 가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양념도 있고, 양념이라고 하면 좀 돌아가는 얘기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거의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아 벌써 여기 왔네. 평면 벌써 그냥 시간 보면 2시간 이렇게.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성경을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없는 소리 하지만 둘이 가서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금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길을 똑같이 가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주 앞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가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저렇게 저 사람처럼 이렇게 응답해 주면 나는 차별하지?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남에게 해준 것을, 그게 쉽게 말하면 남의 자식에게 누가 자기 자식 아닌데 뭘 주겠냐 이 말이야. 그럼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놈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면 연합한자 해서 했는데, 오늘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제가 항상 그렇게 할 때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했을 때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을 주님한테 원망하기 전에 내가 이게 당하는 것이 맞다는 걸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 왜? 나는 죄를 범했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고 주님 뜻대로 순종 못한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것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의 것은 기가 막히게 봐줘요. 그런 분들의 주특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냐고.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저 아시지 않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속담이 이렇게죠. 물속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예? 어려운 환경에서 풀어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예? 은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유기에서 거저준 걸 감사할지도 모르고,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막에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왜 응답 안 해주지 않냐고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내 실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몰라서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모르니까, 그분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띠강이를 논다해도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보따리 달라고 한다. 이기는 응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왜 그러냐,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는 사람, 특히 자기 지위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하시는 분들, 그거 깨지지 않으면 평생 그것 때문에 지옥 가. 왜? 그 죄 때문에 회개를 못하니까 그 자존심이 삼아서 육신에, 아니 그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육신 땅 떨어지면 사모가 뭐 필요 있어? 목사가 뭐 필요 있어? 내가 주 앞에 서지 못하고 그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데, 나 그러면 뭘 그렇게 그게 뭐 죽는 것보다 더 힘들처럼 자존심이 그렇게 강할까? 아직도 덜 죽었다는 소리요. 그래서 성령이 안 쓰시는 이유가 뭐냐? 예?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할꼬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때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침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업할 때도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번 사모 모임 때 모였는데 첫 번째는 저기 구로구청 부평구청 지하에 있을 때 한 50명 가까이 왔어. 조그마한 교회에. 근데 그때 그분의 그 사모님을 싣고 오신 목사님도 계셨어. 그때 제가 사모님들한테 그랬다. 다 눈 감으시라고. 눈 감으시라고. 하나님께 은혜, 당시에 담임 목사에게 은혜 받는 사람 손들어 그때 없더라고요. 그때 40분간 욕을 바가지로 했다 내가. 그런데 나중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사모들이 깨져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니도 은혜 못 받는면서 남을 못 판단하냐는 식이에요. 그 말이요. 너희들이 잡것이고 너희들이 사모라는 거 때문에 갖고 있으면서 깨지지 못하면서 휘둘르고 앉았자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뒤집어졌어요. 나도 모르는데 뭐 그냥 나중에 뭐 그렇게 기도하는가 보다 이게 30-40분 했단 말이야. 그 다음 후에 얼마 있다가 우리가 교회를 이쪽에 신성교 옆에 2층으로 왔는데 자기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해주라 해서 했을 때도 그랬다. 당신들이 참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봤는데, 좋은 책을 봤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사다 줘 본 적이 있냐? 그때도 그랬다. 연지 곤지 바르고 몸에 쓸 것은 잘하는 것들이, 지 육신에 쓸 것은 잘하는 것들이 그래놓고 이게 그냥 막 그랬다.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 그래도 변화번에 많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게 이래서 그러는구나. 우리 교회 문제가 뭐구나. 알고 왔던 사모님들은 거의 깨져서 교회가 됐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중교회 목사님들의 사모나 교회 부모님들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한다. 이건 내가 지금 사모님만 얘기지만 병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침 받고 싶으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 30분 전에 와서 주보를 놓고 보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 받을 사모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용고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마음이 없이는 그는 평생 깨지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죽었을 때 내가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낙원에 못 들어가지? 그때 그 영혼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이런 죄를 듣고
당신의 자존심이 상했지 주님의 마음의 보혈의 피로 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당신이 기도를 했을 때 안 됐던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528장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을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사님 왜요? 이 찬양을 제가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 우리는 항상 원망하기 바쁘고 남과 비교하기 바쁘고 남과 참으로 뭔가를 하기를 바쁘지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리새인 기도냐 세리 기도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바리새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주여 내가 1회에 7번씩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회 1조 바꿔 근제 뿌리까지 다 드리고 나는 참 이렇게 경건해놔요. 자기 자랑 기도하지 않습니까? 볼 때는 참 기도가 아름다운 것 같죠. 자기 자랑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거기 응답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누구 기도를 받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세리 기도.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고 육신대로 산 거 육신의 것은 참 하는데 영적인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일은 하려고 않고 항상 육신의 일 그리고 항상 육신에 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그거 소설 쓰듯이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예, 제가 병든 자들 신유지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면 왜 똑같이 기도해주고 똑같은 병이 없고 똑같이 축사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해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리고 더 봉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항상 별별해. 왜요? 그는 회개할 줄 몰라.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면 여기냐. 어떤 사람이 백혈병이 왔어요. 그게 중학생이었어요. 백혈병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제가 지금 신입에 봉사하는 데는 이단이라고 유명한 데고 그 백혈병 때문에 머리가 싹 빠졌어.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여름에 빵 모자를 쓰고 왔어. 머리가 싹 벗었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걸 모시고 왔어. 데리고 왔어.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축사 다 끝나고 나면 따로 데리고 와서 갈치인데 거기까지 오셨어. 그 장로님은 그래도 그 자기 아들도 안수 집사고 당연히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야. 며느리도 이제 권사에 올라가 있고 그런 집안인데 얼마나 장로교 교리에 째들려 있겠어. 근데 자기 손주를 살려보겠다고 길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지를 아마
6, 700장, 1000장 가까이 줬을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 놓고 집사 하나를 붙였습니다. 집사 하나 붙여서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갔다가 그걸 어디든 쓰레기통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사가 가지고 왔어요. 전사님 이렇게 버립디다. 그게 많은 걸 줬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화요일날 또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영혼은 병은 고치고 싶고 손주는 깨끗하게 하고 싶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해? 주의종이 말하니까 전도사니까 웃어? 시집에 와서 하니까 웃음냐고. 그러면서 무드로 병 고치러 와. 그냥 그대로 병원에 돌아내. 그래 놓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번에 버렸던 거하고 또 그만큼 또 줬어요. 이 장로님이 저 것인다는 일을 싹 접어서 울면서 준답니다. 근데 울면서 준대요. 그게 막 그 집안 사람들이 말기고 그 교회 그 권사님들이 말기고 이건 이단 교회 건데 하면서 막 말깁니다. 그래도 굳건히 합니다. 둘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왔는데 얘가 머리를 막 꽉꽉 긁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가 간지러워요. 벗어봐. 부끄럽지나 벗어봐. 머리가 났어. 그걸 보고 그 장로가 막 펑펑 웁니다. 민대가리 머리가 났다 이거요. 머리가 났다 이거요. 병원 가보라겠어요. 별개병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죽지 못하면 전도도 내 의로 해요. 전도도 내 의로 한다고. 내가 죽지 못하면 기도도 내가 죽지 못하면 내 의로 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그건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종 밑에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는 아무리 해봤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합한 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안 돼. 연합이다면 그가 죽으신 것 같이 내가 확실하게 죽어야 그의 부활에 내가 다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기도가 있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놓았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있는데 나는 뭘 내놓으라냐니까. 찬송가 144장을 줘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렸건만 너 지금 나한테 뭘 주냐 이 말이요. 뭐 드리냐 이 말이요. 나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건만 너 나한테 뭐 주냐 이 말이요. 맞지 않습니까? 보따리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고 부자부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뭘 더 지키리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땅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근심하여 갈 때 주님이 그 뒤통수에 놓고 뭐라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도다. 놀랬어요. 오직하면 제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우리를 주로 쫓았거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했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 내가 10년을 받았지만 안 죽었잖아. 이게 명령인데 죽으라는 명령인데 안 죽고 있잖아. 네가 살아있잖아. 그럼 나는 못 써 너를. 안 써. 네 의가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안 쓴다 이 말이 안 써. 주님 나 성령 받았잖아요. 안 써. 네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 그런데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 저거 참 친했던 목사님, 김 목사, 예, 평생 주님이 쓰시려면 죽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어디 가서 쓰지? 예, 죽어야 써.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어야 써. 맞아요. 죽어야 써요. 어느 순간에가 나한테 나오거든.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거죠. 저 목사님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은사가 있을 때 와서 대가리만 미우면, 저 목사에게 대가리만 미우면, 귀신 쫓기만 하면 나을 거야. 참말로 당신들은 그 사람을 보고 왔어. 우상이요 그거. 예수 이름 어디 우상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요. 나의 부족한 것을 저기 가서 같이 있으면, 저분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깨부서지면 나를 쓰실 것이니라. 문둥병자가 마태복음의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내가 꺾어담 할 수 있나? 나도 원하는 격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문둥이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할 수 있나? 나도 원하는 격을 받으라. 이랬지. 내가 문둥인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생각 않습니까? 예,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 죽어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냉철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도다. 개들에게 주면 마땅하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가나안 여인이 옳소이다. 개년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 자녀가 나았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어서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싫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그게 뭐라고? 주님이 안 쓰면 필요 없는데 그게 뭐라고? 그걸 내세웁니까? 여가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과장입니까? 사장 부인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 모르니까 못 내려놓고 아직도 당신들의 그 알량한, 천국 갈 수 없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고집 세운다고, 그거 체면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기도해도 응답 없어. 그거 왜?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만들어져. 그것부터 부서져. 그것부터 깨지라고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기도해봤자 허공에다가, 예, 권투 선수가 잼 날리다가 한 방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고 그것도 허공에 날려가지고 힘 빠지듯이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 허공에다가 잽 지르는 거지. 정확하게 기도해서 주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못 내려놓는다. 왜 아브라함은 본토를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기도자 같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내놓은 것처럼 내놓을 수 있는 기도 같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저 영혼에게 영혼을 말씀을 가르쳤대. 내가 끝날 걸 생각하고 그냥 이 말이요. 근데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영혼한테 대우받겠지 이 생각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달라고 네 걸 내가 지금 받고 싶다 그러면 가야 될 사람인데 무슨 내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루를 줄 때마다 감사.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혈육에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과연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식들이 부모가 죽고 나면 이렇게 후회가 많을까요? 그렇게 잘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말을 못하고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해도 대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왜 후회가 될까요? 당신 육신들 끝나고 난 다음에 백날 후회받을 필요 없어. 그 전에 깨부서져.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으라 이 말이요. 제가 눈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 앞에 채찍을 댔을 때 항상 감사한다고. 왜 감사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 자존심을 깨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원수에게 아버지 틀려서 있는 것에 아버지가 기도로 아버지 확실하게 내게 수 있는 견디는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능력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영원히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선물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을 알고 아버지와 거듭나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 이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아버지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